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주식. 아마 열의 아홉은 주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경제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정책들도 추진했지만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한국의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자기의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기조에 맞추어서 국회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AI, 반도체, 에너지, 방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2000대에 머물던 지수가 작년 7월에는 3000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4000, 올해 1월에는 5000, 그리고 지난 2월 말에는 드디어 6000 고지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와라. 이건 실적이 뒷받침된 상승이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너만 도태된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막 여기저기서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마련한 결혼 자금을 주식에 쏟아부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하나도 만기되지 않은 적금이지만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십만 원 손해는 보겠지만 그것을 깨서 주식을 샀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타는 지금의 이 주식시장이 지금 자신의 형편을 탈출하고 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문처럼 보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지만 과감한 선택들을 망설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과감한 선택들을 했을 때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오지요. 그게 뭐예요?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얻는 이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국제법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그 지도부 인사들을 대거 죽였죠.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을 이용해서 가장 껄끄러운 나라였던 이란을 제압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게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람들이 했던 선택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 지금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면서 대출을 받아서 결혼 자금을 빼서 또 적금을 깨서 털어 넣었던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미끄러졌어요.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기는 했지만 6천까지 올라갔던 시장을 보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5천까지 떨어지는 지수를 보면서 또 개별 종목들로는 10%, 20%씩 빠지는 내리막을 보면서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의 기대와 확신이 오늘에서는 절망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럼 전쟁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공격으로 지도부를 잡아내는 것으로 성공한 것 같았지만 더 엉망이 되었어요.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더 강경한 사람, 하메네이의 차남이지요. 공식 발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강경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미군 시설이 있어서 이란에게 공격당한 중동의 국가들은 전쟁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확전이 좀 예상되고 기간도 좀 더 길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지혜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누구는 돈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의 문이라고 하고, 누구는 힘, 정치가 그런 문이 된다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성공, 인정받는 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확신했던 그런 길들과 그런 길로 들어서는 문들이 정말로 작은 충격 하나에도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들을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정세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디가 진짜로 살 길인지, 어떤 길들이 진짜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정답이라고 소리치면서 그 문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이 문으로 들어와라, 여기가 살 길이다 라고 소리치는데 그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7절 말씀,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그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들을 보면서 또 이리로 오라고 외치는 주변의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막 조급해하고 어디로 갈지 혼란해하고 붙잡았다고 좋아하고 무너졌다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소리가 무엇이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무엇보다 그리로 들어가고 걷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맑은 하늘, 따뜻한 햇빛, 푸른 풀밭, 맑은 물가, 거기에 물을 먹고 있고 풀을 뜯는 양들,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어린 양들, 뭐 이런 그림들이 떠오르면서 좋다, 포근하다, 따뜻하다, 그런 분위기를 짐작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그때의 상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당시 왕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발견되고 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자다가도 짐 싸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 다니고 굶고 다니고,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고난의 삶, 광야의 삶을 살고 있던 때였던 것이죠. 오늘 10장의 말씀은 앞에 9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발라져 있는 진흙을 씻었더니 그때부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지도자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분쟁인가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니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눈을 고치는 일을 했으니까 역시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화살을 눈을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눈을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럼 네가 말해봐라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너 나가! 출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잘 보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백성들과 마음을 맞대고 살아가고 그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9장에 이어서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낸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느껴지십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양, 백성들을 따뜻하게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바리새인들을 나쁜 놈들, 도둑놈들, 강도들, 사기꾼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눈을 고침받은 그 사람이 쫓겨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도둑놈들, 그 강도들의 양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그 놈들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다.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포함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좋은 집을 사야겠죠? 또 그 집에 머물면서 쓸 가구나 뭐 가전제품들도 효율 좋고 튼튼한 것들로 사야겠죠? 또 여기저기 다녀야 하니까 자동차도 안전하고 연비 좋고 잔고장 없는 것으로 사야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숙소 예약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적당히 몇 개 챙겨서 가면 됩니다. 자동차가 필요하면 적당한 차량을 렌트해서 타고 반납하면 되지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좋은 것들을 구경하고 체험할 것들도 체험하면 됩니다. 혹시나 애써서 찾았는데 음식 맛이 별로였다 하면 이번에는 별로네. 다음에는 잘 찾아봐야지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곳이 있었다면 좋은 피드백을 남기면 되죠. 그 한 번의 여행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감정과 자본을 총동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좋았던 기억으로, 별로였던 것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남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진심이고 전심이었던 삶을 살아가다가 돌연히 깨닫는 것입니다. 아, 맞다. 나는 여기 잠깐 온 것이지. 잠깐 온 것이지 하는 거예요. 거주자의 삶을 살다가 임시 체류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붙잡는 것들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것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모으고 아끼는 것들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반대로 무엇인가를 소모하고 버리는 것들의 기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이 발을 디디는 그 터전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그 세상으로 넘어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넘어오는 소리들. 이 주식만 사면 인생 역전이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 걱정할 게 없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들려오는 강력한 세상의 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삶을 약속하지만 사실 세상에 어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또 더 내려가서 7절 나는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는 모든 것들은 당장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좋은 것 같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 뿐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여기저기 좋은 풀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풀들이 있는 곳을 찾으면 며칠씩 거기에 머물면서 양들을 먹이고 기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풀을 먹이는 곳이 마을에서 가깝다면 때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 나가서 먹이는 상황이라면 양들이 임시로 머물 장소, 임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 있을 만큼의 넓이로 돌을 적당히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입구에 목자가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몸이 그 임시로 만든 우리의 출입을 책임지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 그런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절대 진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너도 맞고 쟤도 맞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코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막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자기들의 길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사도행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불어 천하를 호령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그리로 들어갈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9절과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만족, 평안함, 기쁨, 든든함들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내가 산 주식이 200%, 300% 오르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척척 풀려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든든하고 기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잠깐. 전쟁 나니까 금세 깨지잖아요. 주가 떨어지니까 내가 좋아라 했던 그 주식 때문에 오히려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든든함, 기쁨,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 착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목자, 이런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아름다운, 고귀한, 흠없는, 매력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 자기의 직무에 완벽한 목자, 자기가 하는 일에 완벽한 목자.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숭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일을 내놓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눈치는 좀 보겠지만 개의치 않고 합니다. 내가 중간 선거에서 다시 이길 수 있다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을 이용해서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이란을 칠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계획하던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용하리라. 협박하리라. 속이리라. 죽이리라.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앞에 말씀으로 가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정확하게 구별한답니다.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성에는 오히려 도망간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음성들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또 어디에 더 속해 있는 사람인지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사라, 저것을 붙잡아라. 이래야 한다. 이 길이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살리는 음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지키고 먹이고 입히는 음성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의지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든든하고 더 평화롭고 더 풍성하게 빚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세상의 많은 음성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위한다고, 우리를 지킨다고 소리치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호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이미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상의 전쟁,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협과 불안함 속에 있는 중동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 어지러운 국제정세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중지 교회의 가정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새로 시작된 한 학기의 시작도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든든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